1장 1절로 3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360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을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배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이제 힘이 없을 때 그냥 정복을 못한다고 그냥 주저앉고 그냥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이제 안주한 것이 아니라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도 다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해서 지금은 내 것이 아니지만 장차 하나님이 이것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분배를 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분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분배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이 다 우리 입에 떠넣어 주는 건 아닙니다. 분배를 하는 것은 지금은 힘이 없어서 또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전쟁을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전쟁에서 내 것으로 만드는데 나의 영역이, 나의 한계, 나의 경계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분배입니다. 우리도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배를 하는 거죠. 믿음을 분배하는 거죠.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렇게 분배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 세대에 이제 믿음의 분배를 하면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언젠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정복을 해서 내 땅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사사기를 열면 이제 그런 정복의 분배 이후의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시작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도 여호수아가 죽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여호수아가 죽은 것은 2장의 8절부터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1장의 내용은요, 사사기의 서론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분배한 뒤에 이제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1장에서 간략하게 전체적인 개요를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좀 세밀하게 실질적인 어떤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1장의 내용이 사사기 전체의 어떤 분위기, 또 흐름, 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어떤 서론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1장을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분배만 한 것이 아니라 분배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 그 소개하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누가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기도했더니만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 하면서 유다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12지파들이 이제 전쟁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지파들도 있고 또 전쟁에 지는 그런 지파들도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은 전쟁에서 이기는 지파들을 통해서 분배받은 이 땅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분배의 성취, 분배를 했으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성취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분배는 받았지만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분배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또 이 세대에 분배를 했으면 이제 그들이 그 땅을 장차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인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런 삶,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 이룰 수 있는 어떤 축복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원리가 유다 지파에 있습니다. 자, 1절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묻는 내용이라면 2절은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서 싸워라,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 지파가 어떻게 싸웠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만 제가 함께 살펴보면서 승리의 성취의 원리를 세 가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첫 번째는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시므온과 함께 힘을 합치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게 어떤 동력, 공동체, 함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 내 믿음 내가 지키면 되지, 이게 언뜻 보면 참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교만한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일이나 역사를 이루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공동체예요. 구약에는 가족, 지파, 나라, 신약에는 교회, 그죠? 항상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로 역사하는데 요즘 시대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개인적으로 역사해요. 개인적으로 혼자 먹고 혼자 살고 혼자 일하고. 요즘에 이 회사 트렌드도 아직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외국은요 출퇴근도 안 하고 혼자 집에 모니터 켜놓고 그냥 혼자 일을 해요. 옛날에는 회사 출근해서 직원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구내 식당에서 밥도 먹고 점심시간에 이제 회사 근처 식당에서 이렇게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혼자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고 컴퓨터 한 대만 들고 있으면 어디에 가서든지 하니까 굳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도 그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나만 바르게 믿으면 되고 이런 어떤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분배를 성취하려면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연합을 해야 돼. 연합을. 함께. 3절에 시므온에게 같이 싸우자. 그러면 내가 너 땅 얻을 때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승리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런데 연합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연합의 원칙이 있습니다. 왜 나머지 지파들이 있는데 왜 시므온 지파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시므온은 이 유다 지파, 유다와 형제지간입니다. 물론 12지파가 다 형제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아내가 4명이 있잖아요. 그 4명의 아내 가운데 첫 번째 아내가 레아인데 레아의 형제가 이 시므온과 유다예요. 같은 배에서 이제 태어난 거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레아의 6 아들이 있었는데 첫 아들이 르우벤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를 34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삼촌 집에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오는 길에 물론 형 에서도 만나고 그 이후에 세겜성에 이제 좀 정착을 했을 때 이 여동생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겁탈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친여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나가지고 이 거짓 음모를 꾸며서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계셨나요? 어떻게 잘 아세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물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감동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지만 창세기 49장에 보면 죽으면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해요. 자, 그래서 민수기 이제 그 400년 지난 다음에 민수기를 보면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민수라는 것이 백성들의 숫자라는 의미거든요. 그 숫자는 인구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된 사람을 다 계수했는데 막 출애굽하자마자 이제 인구조사를 한 거죠. 시므온 지파 숫자가 몇 명으로 나오냐면 민수기 1장 23절에 59,300명이에요. 그건 6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민수기 뒤에 보면 40년 광야 생활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또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므온 지파 숫자가 뭐냐면 22,200명으로 나와요. 광야에서 3분의 2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22,200명은요 12지파 가운데 인구가 제일 적어요. 그 제일 적은 숫자가 이제 분배를 받는데 분배할 때도 여호수아 19장 9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에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분배를 했는데 유다 자손은 땅이 넓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인구가 적으니까 인구 수대로 큰 땅 작은 땅 나누다 보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어떤 그런 땅의 일부분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 33장에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모세의 축복에 시므온 지파는 빠져 있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냥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연합을 할 때 여러분 같으면 힘이 센 사람한테 야 같이 싸우자 하겠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한테 같이 싸우자 하겠어요? 거의 대부분이 힘 있는 사람을 찾아요. 좀 도움을 받고 또 내가 도와주면 윈윈 할 수 있다고 생각.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어떤 지식일 수 있고 지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정복을 해 나가는데 자기보다 힘이 있는 사람, 또 필요한 사람, 또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파에게 손을 내민 게 아니라 가장 약한, 별 볼 일 없는, 힘이 없는, 자기 힘으로는 자기 땅도 차지할 수 없는 그런 지파에 가서 야 우리 싸우자 같이. 그러면 나를 도와주면 내가 너 전쟁할 때 도와줄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시므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비결, 첫 번째 비결이에요. 요즘 시대는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요. 돈 많은 사람, 많이 아는 사람, 그 사람하고 친하고, 그 사람들하고 왕래하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반대로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은 무시해요. 귀찮아해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이 시대 흐름처럼 어떤 나보다 높은 데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문제 많은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시므온 지파 같은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스승이 되고 친구가 되고 그들의 선생, 랍비가 되어 주셨거든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한 자들에게 손 내미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마 부모님들도 친구 사귈 때 왜 그런 애 사겨? 좀 공부 잘하는 애 사귀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반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의 몫으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분포를 보면요, 거의 다 노예나 이방인들이나 종이나 여자들 이런
하층을 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거든요.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달려갔던 거지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 기독교가 하이 클래스가 되어서 뭔가 좀 고급진 종교처럼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그렇게 어떤 사회적인 기준과 좀 떨어지면 좀 후졌다. 그런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혼자가 아니라 연합하는데 누구와 연합하냐? 약한 자, 버림받은 자, 상한 자,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못 배운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아이들을 만났는데 미국 가서 저희 큰딸은요 주립대학교로 나왔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요 사립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저희 딸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아들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이 아들은요 주일 교회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일날 바빠.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뭐 비행기 타고 뭐 한 달에 몇 번씩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름에는 뭐 서핑이라고 파도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타러 가고 겨울에는 스키 타러 가고 뭐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그런 뭐 세상적으로 먹고 살만한 그런 아이들이어서 다 미국 애들, 백인 애들 스키 타러 프랑스도 가고 뭐 이러니까요. 근데 딸은 주립대학교, 물론 학교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의 그 생활 패턴을. 근데 얘는 다 어려운 애들, 힘든 애들. 그래서 얘는 거절을 못 해요.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거절을 못하는 어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보면 아들은 문제없이 생활하는 것 같고 딸은 왜 그렇게 사냐.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딸내미 보면서 쟤도 사립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래야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 달라져서 보고 듣고 하는 게 달라졌을 텐데 그냥 주립대학교 보내놓으니까 만난 애들 다 그렇고 그렇다 뭐 이러더라고요.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의 삶을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래, 너는 너의 삶이 있고 아들은 아들의 삶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기도할 뿐이고. 근데 저희 설교하기는 참 쉬운데 저의 현실이 되다 보니까 또 부모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세상적인 욕망과 욕구가 꿈틀꿈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먼저 우리 자신들, 부모들이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칙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해도요 그냥
그냥 능력이 없는 기도가 되고, 마음으로는, 마음 중심에서는 좋은 친구 만나고 똑똑한 친구 만나서 보고 듣는 이 견문이 넓어지고 뭐 이런 욕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려면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정말 유다 지파의 이런 시몬에게 손을 내미는 이 의미를 우리가 정말 절절하게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간절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통해 자복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취의 어떤 두 번째 원리는요. 자, 쭉 오다가 8절 이제 유다 자손들이 쭉 나오다가 10절에 보면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헤브론 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유다 지파가 이제 헤브론을 점령을 한 걸로 나오는데 20절에 보면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줍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세 아들이라고 하는 게 오늘 10절에 나오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은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취했다는 어떤 정보를 얘기한다면 20절은 좀 더 자세하게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한 거예요. 그럼 갈렙 하면은 떠오르는 장면이 여러분 하나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지금 85세지만 능히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이제 그 모세에게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땅을 나에게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지요. 여기서 물론 이 그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전쟁을 해서 차지했지만 이제 유다 각 지파의 어떤 모습을 소개할 때 이제 10절은 유다 지파로 이제 소개한 것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갈렙이 이제 이 헤브론 성을 이제 얻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가 출애굽했을 때, 그때 이제 그 갈렙이 그 산지를 이제 달라고 했는데 그때 나이가 85세였잖아요. 85세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출애굽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출애굽 세대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다 이제 20세 이상은 다 죽고,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면 가장 나이 많은 노장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노장인데, 그런데 그 믿음,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그리고 갈렙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끝까지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끝까지 믿음. 우리가 아이들 보면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부모님 따라 다니는 거지만, 근데 나중에 보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사회 나가다 보면 그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출애굽했을 때도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군사적으로 보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더 정확한 보고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한 건데 요즘으로 보면 과장 보고라고 여길 수 있는 거고, 나머지 10명의 보고는 정말 팩트, 현실 그대로의 보고였는데 하나님이 10명은 물리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준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40년 전에 가나안 정탐을 하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나이가 80세가 5세가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믿음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몇 년이 흐른 다음에, 그때가 85세였으니까 지금은 뭐 90세나 90세 좀 안 됐겠죠. 그런데도 아낙의 세 아들을 물리치면서 그 헤브론을 취하는 이런 걸 보면 갈렙은요, 청년 때 40세 때의 믿음이나 85세의 믿음이나 90세의 믿음이나 한결같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결같은 믿음을 주세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결같은 믿음. 요즘에는 은혜 받고 해서 뭐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하고 뭐 다 해요. 근데 몇 년 지나서 만나보면 엉뚱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디냐? 천국 지옥이 어디냐? 왜냐하면 세상의 미혹과 유혹과 공격이 엄청나거든요. 몇 년을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 가르쳤는데 책 한 권 읽고 영화 하나 보고 누가 한번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 긴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참 무서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믿음을 위해서 기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믿음이냐? 끝까지 믿음, 한결같은 믿음.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 이건 다음 주하고 연결되는 내용들인데, 이제 쭉 이제 그 19절까지 20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유다 지파가 전쟁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21절은 베냐민, 22절은 요셉, 뭐 이런 각 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가 전쟁할 때는 점령하고 죽이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지파가 전쟁할 때는 좀 틀려요. 예를 들면 27절에 끝부분에 보면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또 28절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에브라임 지파인데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30절에 스불론은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2절, 31절, 32절, 33절에도 끝에도 보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35절 끝에도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함께 거주했다, 노역을 했다. 다른 지파는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근데 유다 지파는요, 다 죽였다. 예를 들면 8절에 유다 자손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죠? 10절 헤브론의 세 사람도 죽였더라. 그 다음에 12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13절에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복하고 죽이고 점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요,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이 거기에 거주하고 그리고 노역을 시켰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0년 광야에서 유랑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이제 내 땅이라고 이제 등기 이전해 가지고 내 땅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도 내 이름으로 등기부 등본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소유권이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광야 유랑 생활을 하던 그런 환경과는 전혀 다른, 훨씬 편리하고 좋고 편안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때는요, 살림살이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뭐 목축이나 하고 늘 떠돌이 텐트 생활하니까 캠핑 생각하면 됩니다. 캠핑. 그런데 가나안 생활은요, 집을 짓고 목축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떠돌이가 아니라 붙박이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노동력이. 그래서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또 다른 성경 구절은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강상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왜 쫓아내지 아니했을까요? 이제 짐작이 되죠. 네. 그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또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문화를 내가 이용하려고. 다 죽이면, 불태워버리면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던 집 불태우지 말고 뺏어가지고 내가 살면 돼.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차 부수지 말고 쫓아내고 뺏어서 내가 타고 다니면 돼. 건물, 용도만 바꾸면 되지 뭐. 이 아까운 걸 왜 부셔? 그 심리 있죠. 자, 그게 나머지 지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근데 유다는요, 죽이고 불태우고 정복해버려요. 그 차이를 이제 느끼시나요?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요.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온전히, 물론 100% 온전한 건 아니었지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19절에 보면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청동기 문화예요. 구리. 근데 가나안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구리 칼과 철 칼이 부딪히면 뭐가 꺾어질까요? 구리가 꺾어지죠. 그러니까 이 화살 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 문화에 어쩔 수 없이 다 몰아낼 수는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을 때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옛날에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을 하는 믿습니다 하고 이제 물론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런데 오늘날은 뭔가 좀 안다고 생각을 하고 알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해요. 내가 정해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시간도 우리의 삶도 순종이나 헌신도 헌금하는 문제나 이런 것도 내가 주권을 가지고 요거는 여기 하고 요거는 저기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헌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편리해서 네가 생각해서 어렵다고 도와줘야 되고 힘들다고 도와줘야 되고 네가 바쁘다고 나는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네 마음에 순종하는 거지 네 뜻에 순종하는 거지 내 말에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 이게 오늘날 영적인 우리의 실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기려면은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돼요. 온전한 순종. 적당하게 모양만 결국은 뭐 내가 믿음 생활 하는 거 아니야 교회 섬기는 거 아니야 뭐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누군지 도무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배가 됐다고 그것이 저절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분배가 됐으면 이제 그 믿음의 분량을 이제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분배를 했으면 그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 기도를 한 첫 번째 아름다운 연합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아름다움의 의미 여러분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알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 그런 모습 그런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끝까지 믿음 끝까지 한 번 은혜 경험한 그 은혜가 끝까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모양만 순종이 아니라 내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온전히 순종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분배를 한 그 믿음의 영역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